우리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UCLA라고 하는 대학이 있죠. 그곳에 홈즈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행복과 시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해서 발표했어요. 그 행복과 시간과의 상관관계란 무엇일까? 내가 지금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도 그 행복의 유지가 되는가? 아니면 시간이 갈 때 행복이 사라지는가? 이런 연구입니다. 이분의 표현으로 보면 행복의 경험과 행복의 기억이라는 걸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행복의 현재성과 행복의 미래성이라고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이와 식사해요. 기쁘지요? 행복하지요? 근데 시간이 흘렀어요. 한 달,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행복이 유지된다면 그것은 현재의 행복적 경험과 행복적 기억, 그리고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행복은 비례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도 있다는 거예요. 그 반대란 무엇인가? 이제 내가 공부를 하려고 해요. 카페에 가서 공부해야겠다. 그런데 친구를 만났습니다. 거기에서 차를 마시며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내일 시험을 볼 때에 빵점을 받았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내가 만나 행복을 경험했으나 미래에는 그 행복이 비례되지 않는 반비례한 결과를 낳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도 있다는 거예요. 그 반대라 함은 오늘 공부합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내일 가서 시험을 봤는데 만점을 받았어요. 그리고 장학금까지 받았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행복도는 바닥인데 미래의 행복도는 상승된 결과를 얻고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어떻게 확장해 가고 있느냐? 미국과 유럽인들이 갖고 있는 시간과 행복, 동양인들이 갖고 있는 행복의 시간과 그리고 행복도, 이것을 비교를 했어요. 비교는 이렇습니다. 미국인들, 유럽인들에게 현재의 행복도를 위한 것과 미래의 행복도를 위한 것, 이것을 위하여 어떻게 사는가라는 거야. 그것은 곧 오늘 힘들지만 내일의 행복을 위하여 투자하는 이들이 비율적으로 상당히 높더라는 거예요. 동양인들, 일본인들과 중국인들을 대상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서양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현재 소위 행복적 경험에 투자를 하고 있고 미래의 행복의 기억에 관하여는 상당히 거수가 떨어지고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결과를 낳았을까? 이에 대하여 이분은 종교와 관계가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서양인들에게 갖고 있는 그들의 지배적 정신은 총교도적 정신이라는 거예요. 총교도적 정신이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바탕을 갖고 있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칩니까? 성경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을 힘들어요. 그러나 장차받을 미래의 행복들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런 부분에서 본문을 이해하려고 해요. 근데 본문은
그 단계를 또 점프하는 부분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룻기를 읽었어요. 여러분,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어딘가요? 본문 1절에서 사사시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사사시대에 누가 본문에 등장합니까? 엘리멜렉이에요. 엘리멜렉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동양의 이름들은 그 이름의 뜻을 다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엘리멜렉이라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의 왕, 이런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부모가 믿는 가정의 자녀였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그가 살던 동네가 베들레헴이라고 그랬어요. 늘상 말했지만 베들레헴은 뜻이 떡집이에요.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밥집, 밥이 언제나 넉넉한 곳 베들레헴,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곳에 무슨 일?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흉년은 오늘 우리식으로 바꾸면 경제 불황을 만나고 있다. 여러분, 경제 불황이란 무엇입니까? 사는 것이 고단하다, 사는 것이 어렵다, 그런 말이잖아요. 바로 엘리멜렉이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살 때에 그런 흉년, 경제 불황을 만났어요. 그런데 엘리멜렉은 자기 혼자가 아니죠. 아내가 있어요. 나오미예요. 그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 둘이 있어요. 말론과 기론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로 가장으로서 경제적 어려움을 만나고 있을 때 가장은 어떤 부담을 갖게 됩니까? 어찌하든 자녀들과 아내를 먹여 살리는 부담을 안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울 때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울 때는 행복은 고사하고 날마다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의 인생을 사는 것이 먹는 문제 해결되지 않는 인생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왜 탈북자들이 생깁니까? 정치적 이유도 있지만은 경제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우니까 생존을 위해서 탈북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먹는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인생은 행복은 고사하고 삶이 버거워요, 고단해요, 불행해요.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은 가족 부양을 위해서 결단을 내립니다. 결단이 무엇입니까? 이민이었죠. 여러분, 이민의 장소가 어디예요? 오늘 보면은 모압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모압이 어떤 곳입니까? 모압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모압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기 위하여는 여러분, 그 모압이라는 이름을 어디에서 얻었는가 하는 걸 알면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어요.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아내는 소금 기둥이 돼 죽고 두 딸을 데리고 소알로 도망을 가요. 근데 그 소알에서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 마시고 아버지와 잠자리를 해서 아이를 낳아요. 그 아이 하나가 모압이었고 또 다른 한 아이가 암몬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부끄러운 집안의 자녀,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신명기 23장에 가면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은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온다. 10대가 지나도 못 들어온다. 영원토록 못 들어온다. 이 말씀을 해요. 여호와의 총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축복의 공동체에 모압과 암몬은 못 들어온다. 이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바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이스라엘과 모압과 암몬은 악연을 갖고 있어요.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갈 때에 모압 땅을 거치면 속히 들어갈 수 있는 그 길, 모압 사람들이 가로막고 이 땅 들어오면 당신들을 목 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먼 고생길로 돌려보낸 사람들, 그들이 모압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모스 신을 섬기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모압에 누가 엘레멜렉이 이민을 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갑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베들레헴 땅보다 모압이 잘 산다, 모압이 직장이 있다, 모압이 먹을 것 있다, 그런 얘기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멜렉은 고향에서 살 때에 잘 자랐을까요?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었을까요? 그가 그 땅을 떠나는 걸 보면 그렇지 못했어요. 사회적 지위가 있고 경제력이 있는 사람은 몇 해 버팁니다. 그러나 가난한 하층민은 경제 불황을 만나면 즉시 흔들려요. 그러므로 그런 바닥의 삶을 살던 것이 엘레멜렉의 가정이었다. 이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바로 살림을 정리하고 모압으로 갔어요. 여러분, 모압 가면 곧바로 어떤 축복의 대로가 열려져 있습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이 손을 들고 그들을 환영하며 당신을 위하여, 당신과 같은 인재를 쓰기 위하여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엘레멜렉의 가정을 맞이했겠느냐? 천만에요. 여러분이 시골에서 살다가 도시에 올라올 때에 도시 사람들을 여러분 쌍수를 들고 환영하던가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한국에 살던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으로 이민 간 교포들을 보세요. 여러분 가서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을 통하여 삶의 터전을 비비고 자리를 잡아 가지만 아무도 없을 때, 새로 개척해야 할 때 말이 통합니까? 음식이 통합니까? 여러분, 그들이 친절하게 안내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그렇지 못합니다. 농사하던 그들이 농사의 터전을 위하여 밭 줍니까? 안 주어요. 양치기 위하여 푸른 초원 당신들이 키우시오, 그러면서 푸른 초원을 양보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에 가서 안 보아도 밤에 불을 보듯 얼마나 고달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는 충분히 예측 가능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나오미의 남편 엘레멜렉은 죽었고. 왜 죽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한 건 고달픈 거예요. 여러분, 미래의 행복을 위하여 더 잘 살아보겠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모압 땅에 갔는데 모압 땅에 자리 잡기 위하여 힘쓰고 고생을 하다가 그 삶의 스트레스, 삶의 고단함 속에 세상 떠났어요. 여러분, 그것으로 끝남이 아니죠. 4절 5절에 보면 그 땅에 머문 지 10년 즈음에 기럝과 말론도 죽었더라, 두 아들도 죽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가요?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행복을 위해서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으로 간 거잖아요. 그러나 모압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경제적 안정을 통한 행복이 아니라 그것을 얻기 전에 남편도 두 아들도 죽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현재가 힘드니까 미래의 행복을 기대하면서 출발했는데 미래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 아픔이었다, 더 고통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때로 고단해요. 그렇지만 오늘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내일의 희망, 내일의 행복에 대한 기대, 이것이 오늘을 참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고 기다리면서 내일이 갔고 1년이 갔고 5년이 갔는데 1년 전보다 5년 전보다 내 삶이 더 고단하다, 힘든 어려움이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미쳤다. 그럴 때에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아파요. 지금 나오미에게 그런 어려움이 닥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엘리멜렉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라는 뜻이었다고. 그가 살고 있는 곳 베들레헴 떡집이었다고. 여러분, 근데 찾아 나선 것이 어디예요? 모압이에요. 왜 그곳에 갑니까? 단 하나예요. 그곳에 농사하면, 그곳에 가면 먹는 문제, 직장 얻고 삶이 더 행복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미래에 주어진 것은 행복이 아니에요. 경제적 안정이 아니에요. 남편 죽고 두 아들이 죽는 이 고통, 이 어려움을 만나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어려움을 만나면 그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결정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됨을 볼 수 있는 바로미터예요. 평소에 모르다가 어떤 상처 입는 말을 들어요. 평소에 모르다가 어떤 큰 일을 만나요. 그때 그 말과 그 일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결정하느냐,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멜렉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은 결정을 내리는 걸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당장의 경제적 문제를 생각하며 미래의 앞날을 생각하고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동네에 가서 사는 삶이란 어떻습니까? 사는 삶이요, 그렇게 호락호락해서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엘리멜렉이 살던 때를 사사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사사시대란 뭡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하여 왕이 생기기 전까지 사사들에 의해서 나라가 다스려지는 그때를 사사시대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사사시대의 기록이 사사기예요. 여러분, 사사기의 내용이 반복적 사이클로 계속되고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어떤 사이클? 하나님이 축복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그 축복을 가지고 되게 타락해요. 타락하면 하나님이 진노, 하나님이 채찍을 듭니다. 그러면 그 채찍 앞에서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손들어요. 그러면 다시 회개하는 그들을 용서해주고 회복시켜줘요.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엘리멜렉이 흉년을 받았다. 뭐예요? 하나님의 채찍이에요. 그러면 뭐한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와야 해요. 그런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오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피하여 돈을 생각하면서 모압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압에서 살 때에 모압에서 사는 삶이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모압에서 사는 삶이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그러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한다. 이것이 그런 어려움 앞에서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니겠어요? 그러면 실제 그랬는가? 우리가 룻기 1장 15절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을 읽어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두 아들 죽자 두 며느리만 남아요. 그래서 두 며느리를 불러서 하는 말, 너의 친정으로 가라. 그랬더니 큰 며느리 오르바가 그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친정으로 가요. 둘째 며느리 룻이 그대로 남습니다. 그러자 이때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한 말이에요. 너의 동서 오르바 친정으로 갔지 않니? 너도 가거라. 그러면서 하는 말, 너의 신에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의 신에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신이 누굽니까? 거모소예요. 우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 엘리멜렉 가정, 나오미의 가정에 며느리가 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며느리를 보내면서 하는 말, 너의 신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믿는 여호와에게서 아니라 거모소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누구? 나오미 시어머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됩니까?
그런 시련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더 돈독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상처를 더 크게 입고 있구나 하는 거였어요.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상처를 더 입고 있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마음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찌 이런 어려움과 시련을 만날 수 있겠니? 오히려 너의 신 그모소가 낫겠다. 그러므로 그모소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 룻기를 왜 기록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룻기를 기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봐요? 여러분, 그 결론의 말씀은 룻기 4장 21절 이하에서 하고 있어요. 살문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요 말씀을 위하여 룻기는 기록된 거예요. 족보입니다. 족보를 기록하기 위하여 룻기가 기록됐어요. 여러분, 이 족보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1장 5절 이하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여러분, 살문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누구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룻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룻은 어디 사람? 모압 사람이에요. 모압은 어떤 곳?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곳,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들이 사는 곳. 여러분, 룻이 여기에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었다라고 할 때 룻은 자기 고향 모압 땅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을까요? 우리는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엘리멜렉 가정 못 살아서 떠났어요. 좋은 집안, 좋은 가문, 그런 자녀로 말론과 기륜이 태어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더 못 사니까 조금 더 잘 사는 모압 땅에 와서 발을 붙이려고 왔어요. 그렇다면 모압 사람들이 이 엘리멜렉 사람들을 볼 때, 이 가족을 볼 때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우리 동네에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 왔구나, 이런 기대를 합니까? 반대입니다. 우리보다 형편없고 우리보다 못 살고 우리보다 더 바닥에 있는 그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집안의 아들에게 시집을 보낼 때 시집 보내는 그 여인들 어떤 여인입니까? 여러분, 좋은 집안에 태어난 훌륭한 교수, 정말 부자이고 어디에 내놓아도 빠짐이 없는 미모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여인을 하층면 바닥에 있는 이 집안에 시집 보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는 동화책이나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없어요. 다 끼리끼리 유유상종이에요. 그러므로 룻은 어떻다? 여전히 모압 땅에서 그래도 괜찮은 자기 또래 그런 이들에게 시집 못 간 여자, 그게 룻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여자가 이 집에 시집 온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행복은 고사하고 뭐다? 시아버지 세상 떠났어요. 그리고 시아주머니 세상 떠났어요. 그리고 남편도 세상 떠났어요. 자, 그런데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가라고 그랬더니 큰 며느리 오르반은 갔어요. 동서는 갑니다. 그런데 룻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 나로 내 친정에 돌아가라 하지 마세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멘할 일이 아니에요. 왜 아멘할 일이 아니냐? 왜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 룻이 시집으로 와가지고 그 시댁에서 하나님을 믿어요. 지금 자기네 친정에서는 뭡니까? 금오수신을 섬겼어요. 근데 와서 하나님 섬깁니다. 하나님 섬기면 자기 친정, 자기 모압 땅 사람보다
시댁이 잘 되잖아요. 하나님 믿으니까. 근데 시아버지 세상 떠나고 시아주머니 세상 떠나고 자기 남편 떠났어요. 하나님 믿는 가정이.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 눈으로 보고 있는데, 자기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머님 하나님이 내 하나님 위에 갈 수 있어요? 굉장히 힘든 겁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친정이 훨씬 나으니까, 친정의 그 모습 믿는 것이 여기보단 나으니까. 여러분, 도대체 어째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느냐고요.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발전하면 룻기 2장 12절에 이런 말을 해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보아스가 룻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나 내 소문 들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면서 그 하나님이 너에게 온전한 상 베풀기를 원한다. 그 말을 해요. 내가 여기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하여 왔다면서 바로 그 하나님이 너에게 온전한 상 베풀기를 원한다. 바로 보아스가 이 룻에게 그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 룻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자기 시댁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망하는 거였어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째서 지금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시댁에 날아왔을 때에 사람들의 소문, 보아스가 그 소문을 듣고 룻에게 하는 말, 내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해 여기에 왔다면서, 맞아,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온전한 생 베풀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축복을 그에게 빌어줘요. 그렇다면 이 룻은 어디에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서? 그것이 여호수아 2장 9절 이하예요. 여호수아 2장 9절 이하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여호수아가 2명의 스파이, 정탐꾼을 여리고 성에 보냅니다. 그 여리고 성에 갔을 때 누구의 집에 가요? 기생 라합의 집에 가요. 그런데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을 만나 맞이하면서 한 말이 여호수아 2장 9절 이하입니다. 뭐라고 기록됩니까? 우리는 당신들이 이곳에 온다는 말을 듣고 간담이 녹았다고. 왜 간담이 녹았느냐? 당신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마르게 하여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당신들을 상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건너편에 저 아모리 두 왕 시온과 옥을 다 멸하고 당신들이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간담 정도가 아니라 정신을 잃었다. 정신을 잃었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서나 땅 아래서나 그 어떤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리고는 어떤 신 섬깁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요.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이들이 인도한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리고 사람들만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압 사람들도 다 압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일찍이 룻은 듣고 있었고 알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려움을 만나게 하지만 하나님은 비단 그 안에 담겨있는 섭리,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어서이지 정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망하게 하고 안 되게 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 룻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과 지금 앞부분에서 말씀드리는 라합과 어떤 관계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룻의 남편이 보아스예요.
그런데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야? 라합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인데 살몬이 기생 라합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예요. 그런데 그 보아스가 누구를? 이 룻을 아내로 맡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 그 족보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족보에 누가? 룻이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엘리멜렉은 눈에 보이는 물질, 이것을 통하여 미래의 행복을 기대하면서 갔어요. 그런데 룻은 미래의 행복을 위하여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베들레헴에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마음으로 베들레헴에 온 룻, 하나님이 알고 있던 거죠. 하나님이 보고 있던 거죠. 내 친정에서 내 고향에서 대우하지 못하고 하층민으로 산다 할지라도 내 안에 나를 사모하는 마음 나는 알고 있단다. 성경은 우연하게 간 밭, 이삭 죽기 위하여, 생존을 위하여 이삭을 죽기 위하여 밭에 갔어요. 누구네 밭인지 몰라요. 김씨네, 이씨네, 박씨네 여러 밭들이 있는데 그냥 발걸음을 옮겨서 간 밭이 보아스네 밭이었어요. 보아스는 유력자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습니다. 자기는 일하지 않아요. 일하는 종들이 다 씨 뿌리고 가꾸고 벼베기 다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는 감동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날 그 시간에 바로 이 밭에 왔는데 그 밭이 어떤 밭? 룻이 이삭 죽기 위하여 갔던 그 밭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연하게 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는데 우연하게 보아스가 그 밭에 왔는데 거기서 뭐하다? 짠하고 만났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우연이었는데 하나님은 섭리하고 있었다. 우연이었는데 하나님은 역사하고 필연으로 바꿔주고 있다. 왜? 이 룻에게 자기 시아버지는 돈을 위하여 모압으로 왔는데 미래의 행복을 위하여 돈 따라 왔는데 이 룻은 미래의 행복을 위하여 경제적으로 가난한 베들레헴이지만 하나님을 잡고 그곳에 왔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다? 이런 룻을 기억하고 있더라. 이런 룻을 보고 있더라. 이런 룻의 마음을 알고 있더라. 그래서 우연히 움직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가정에 그때 집에 있던 보아스로 하여금 그 시간에 자기 밭에 올 마음을 갖게 하고 그 밭에 와서 이 룻을 만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 미래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주고 있더라.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을 들어가도록 만들고 있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저런 일 만납니다. 그때 우리 반응하고 결정해야 돼요. 결정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대개는 돈이에요. 그렇게 해야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는 이 가치여에서 다 움직입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엘리멜렉도 그랬어요. 더 나은 행복을 위하여 돈 따라 모압에 왔어요. 그런데 모압은 돈이 아니라 아픔이었어요. 자신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거기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어떤 변화를 가져왔느냐? 큰 변화가 없었어요. 너의 친정, 너의 그들이 믿는 신에게로 돌아가라. 금오스에게로 돌아가라. 이게 시어머니가 한 말이에요. 하지만 룻은 아니에요. 룻은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날개 보호를 받기 위하여 베들레헴에 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마음을 알고 있던 거예요. 보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삶의 수많은 일들이 만나게 될 때 우리의 결정, 미래의 행복을 위하여 어떤 것을 찾고 가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오늘 경제적 손해가 있고 경제적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갖고 가는 저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고 우연한 발걸음이라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조종하고 함께 하셔서 축복의 미래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간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 링컨 잘 알잖아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그의 인생은 정말 불우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가난하기 때문에 이곳저곳 이사를 다녀야 하면서 정식 학교 교육은 1년 반, 그거 외에 학교 교육 받은 적 한 번도 없어요. 그가 9살 때 이사 간 곳에 전염병이 돌면서 엄마가 전염병에 걸렸어요. 죽어갑니다. 그럴 때 죽어가면 눈 감기 전 9살 난 링컨을 불러서 자기가 처녀 때부터 읽고 했던 시집 올 때 가져왔던 성경을 주면서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 그 어떤 것 아무것도 없지만 이 성경이 내 자산의 전부이고 우리 집안의 최고 값보다 이거 한 것 준다. 이 성경 한 거는 어쩌면 100만 에이커의 땅보다 더 값진 것이 성경이 한 권이다. 그리고 죽어요. 여러분, 100만 에이커의 땅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평이나 우리는 평방미터 이런 걸 알아야 어느 정도 알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100만 에이커라고 하는 크기는요, 여의도 전체 땅이죠. 이 땅보다 50만 배가 되어지는 그 땅이 100만 에이커라고 하는 땅이에요. 그만한 어마어마한 땅을 주는 것보다 성경 한 권이 더 값지다라고 줍니다. 눈을 감았어요. 삶은 고단하죠. 알듯 링컨의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그 실패의 연속인데 실패에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 그게 성경이었어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다시 일어나고 했어요. 변호사가 됩니다. 여러분, 변호사가 되고 난 이후에 경쟁자 스탠턴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얼마나 라이벌이기 때문에 갈구고 비난하고 조롱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뭐라고 사람들한테 말하느냐. 꼴릴라 보기 위하여 아프리카 갈 필요 없다. 일리노이주에 링컨 보면 그 아프리카의 꼴릴라하고 똑같이 생겼다. 여러분, 외모를 가지고 비하한다는 것,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모독이잖아요. 엄청난 상대를 향한 정오의 칼을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비난을 이기도록 성경이 이끌어 주었어요. 대통령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 되면 다 뭐합니까? 적폐청산이에요. 다 원수 갚는 거예요. 이게 모든 정권에 한 번도 변함없는 인간들이 갖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런데 링컨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링컨은요, 이 스탠턴, 자기 꼴리라라고 한 사람, 이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합니다. 옆에 있던 참모들이 난리 났습니다. 저 인간을 어찌 저렇게 대통령을 괴롭혔던 그 인간에게 국방부 장관입니까? 그때에 그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내 친구로 만드는 거다. 나도 싫다. 그러나 나는 내 생각, 내 기분에 의해서 내 인생 사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난 살고 싶다. 그 말을 해요. 여러분, 남북전쟁하는데 이 국방부 장관이 승리로 이끌어집니다. 여러분, 남북전쟁은 우리가 잘 알아요. 나라가 두 동강 났잖아요. 하나로 묶는 전쟁이 남북전쟁이에요. 여러분, 링컨이 하나가 되고 난 이후에 정책이 뭔지 아십니까? 남쪽에 있는 자기의 라이벌이요, 정적이었던 그 사람들을 다 품어요. 그래서 미국을 하나로 묶어냅니다. 여러분, 링컨이 지금도 미국 사회에서 위대하게 인정받는 거 그거였어요. 통합적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가 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 인생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렇게 만든 원동력이 뭐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 자기의 기분, 어떤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그를 끌어갈 때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이들에게 우리 뭘 주려고 합니까? 많은 유산 줘야죠. 할 수만 있으면 어마어마한 재산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남기는 부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조금밖에 안 하시네.
저는 많은 유산 줄 수 있으면 좋다고 봐요. 그러나 유산만 주지 마세요. 링컨의 어머니가 성경 말씀을 유산으로 주잖아요. 하나님을 유산으로 주세요. 믿음을 유산으로 주세요. 말씀을 유산으로 주세요. 말씀은 지혜입니다. 말씀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우리에게 바른 미래를 향하여 가는 횃불과 같은 등대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길 수 있다고 하면 룩과 같은 복을 받는 거예요. 링컨과 같은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인생길에 힘든 일 누구나 다 있어요.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 결정의 기준이 대개는 돈이에요. 결정의 기준이 나의 이익이에요. 그런데 그 너머에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가 뭘까? 이 마음으로 말씀 안에 하나님을 붙들고 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알죠. 그러한 저와 여러분 외면하지 않죠. 동행합니다. 지혜 줍니다. 우연히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에 가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던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도 발걸음을 인도해요. 만나게 합니다. 놀라운 축복 준비하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만 아니라 우리 아들, 딸들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